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에스겔서 1장부터 28장까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서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요, 포로 시대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포로 시대 때에 적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까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남유다가 포로 생활 시작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00년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벨론이 성장하려고 할 때부터 이제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레미야서는 이제 바벨론이 힘을 얻고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포로 망하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스겔서는요, 포로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바벨론으로 다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것부터 해서 그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요. 두 번에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원전 597년에 처음 포로가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는 예루살렘을 정복 속국으로 만들고 이제 첫 번째 포로들을 끌고 가고요. 그때 당시에 스디기야 왕을 세워서 속국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스디기야가 기원전 587년경에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는 그때 온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요. 나머지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걸로 시작해서 그 후에까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같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장 2절을 보시면은요, 아마 이 에스겔서가 기원전 593년부터 이 신탁 예언서를 받아서 이제 적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기능을 그때부터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593년부터 선지자 역할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는 예언적인 성격으로 이제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라는 예언들을 했었다면은 에스겔서는요, 그 예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있음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성전은 남아 있습니다. 그게 593년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587년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593년에는 아직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587년도에 성전이 무너지고 유배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스겔의 예언대로 성전의 파괴, 그다음 70년의 유배 생활들을 또 예스겔서가 계속해서 성전 587년까지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그 47장도 그렇고요, 에스겔서 47장도 그렇고, 이제 여러 장들 보면은 이제 11장에서도 그렇고 쭉 보시면은 성전이 배경이 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말씀도 신탁도 받긴 하지만 환상을 많이 봅니다. 에스겔은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는 조금 다르게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환상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걸 가지고 예언하는, 신탁을 변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마 신탁을
듣고 또 환상을 보고 하는 중심적인 장소가 성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추측은 합니다. 하여튼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를 듣고 받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미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빌론 땅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청중들은 독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에스겔서를 듣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듣고 읽고 한 자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겔은요, 그래서 이제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요, 22년간 바벨론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기원전 571년의 마지막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17절을 이제 보시면 그걸 배경으로 해서 아마 에스겔서의 마지막 예언이 기원전 571년경에 주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73년경에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을 하기 전에 2년 전에 이제 573년경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에스겔서 47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의 이제 서론을 볼 수 있고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구조는요,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5장부터 32장은 열방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보실 28장까지의 내용이 25장에서 28장 3장 정도가 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실 이제 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쭉 보시면은 29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열방의 심판과 같이 이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의 심판,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고요.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환상,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에스겔 장로들 선지자들이 나오면서 그들에 대한 잘못이나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한 꾸지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부터 24장까지는요 알레고리, 그 다음에 비유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환상이 많이 나오고요. 또한 말씀도 나오지만은 특별히 환상과 함께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에스겔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8장까지 열방 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1장 1절부터 3장 2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명 기사가 나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서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선지자들의 소명 기사들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사야 6장 7절, 그다음에 에스겔서 3장 2절과 3절, 또 이사야 1장 9절과 10절, 그다음에 에스겔서 3장 7절 보시면은요.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시면은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선지자의 뭐 서명 의식 기사나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전달이나 이런 면에서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독특한 점은요. 에스겔에서는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나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